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주께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네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나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항상 좋지만은 않으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찬양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차라리 이 세상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인들 왜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제 들어와서 본격적인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1장 본격적인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된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불만을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삶이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마음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불만은요,
점점 눈덩이가 더 커지지 갑자기 모든 상황 가운데 불만이 사라지고 어떤 문제가 사라지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악한 말로 원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이 모든 불만과 원성이 계속해서 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그들이 더 이상 말로 안 되구나, 그래서 그랬는지 자신들의 장막 문 앞에서 이제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통곡은요, 뭐 죄에 대해서 내가 참 잘못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다 해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이 원망과 불만과 불만족과 막 그런 것들이 막 있다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거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0절을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낮이든 밤이든 다 들으세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다 들으세요. 오늘 보면은 이처럼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매일같이 지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 앞에서 모세도 이제 마음이 완전히 이제 낙심이 된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이제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좋겠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기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도 그냥 막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 뭔가를 계속해서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도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 자기 안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급기야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요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박넝쿨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모세는요 오늘 본문과 대조적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고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이제 금 신상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보자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결코 거두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원망, 불평 그리고 불만족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잘못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원망, 불평 그것이 가득 차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만족이 있죠. 원망이나 불평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가져가시도록, 거기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본문 11절부터 한 15절 가운데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내가, 나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만 가요.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그런 문제를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열심히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모든 관심,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피곤하고,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불쌍하고,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거나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동정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여겨지다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세상에서 나같이 힘든 사람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문제는요, 자기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 시선이 집중되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손길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불신앙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불신앙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초점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어떤 걱정거리, 거기에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믿음의 사람 모세조차도 내가 자신에게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그는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장차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입에서 더 이상 이제 고기 먹고 싶다는 말이 다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자기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 말씀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거 히브리 말로 제가 그대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못하시겠고 말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그거를 너한테 지금 말씀하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구체적인 응답이 본문에 나오죠. 16절, 17절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4절부터 30절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을 모세와 함께 회막에 서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가 지금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 책임을 나누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그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명의 장로들을 모아서 회막문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세요. 모세에게 임했던 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변화가 생겨요. 뭐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거기서도 안 되니까 그 앞에서 막 울부짖던 그들의 입술에서 드디어 예언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그냥 우리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장래일을 말한다,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을 받아서 말한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됐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컨트롤하셨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입술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특이한 사실은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웬일인지 2명은 그 회막문까지 못 왔어요. 저희 이렇게 늦장을 부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얘기를 못 들었는지, 엘닷 그리고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회막 문까지 오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장막 앞에 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예언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듣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 뒤에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28절 보니까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입술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낙심되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실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어려움이 다 없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고 어려움도 그대로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주의 성령의 조정을 받고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게 될 때입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그들이 공급받아서 먹게 됐는데 그것을 쭉 이렇게 계산을 해봤대요. 메추라기가 얼마나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메추라기 1억 마리가 있어야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고기를 먹을 수 있었대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성경학자들이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1억 마리나 되는 메추라기가 그 넓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있는 그곳에 딱 이렇게 와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서 이렇게 진영에서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그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한 거룩한 성막이 다 완성되고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 지나고 두 번째 유월절까지 그들이 다 지키고 나서 이제 힘찬 믿음의 행보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광야 길을 얼마 걷지도 못해서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거죠. 그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듣던 모세도 너무나 크게 낙심이 돼서 하나님, 제 목숨 이제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 어려움에 직면했고 그랬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릇된 시선이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붙잡게 되면요, 당연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저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도록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시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되돌리십시다. 그리하여 지금도 능하신 권능의 팔로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